안녕하세요. 8월 27일 시편 69편 19절로 36절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입니다. 어제 이어 69편의 나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호소 그리고 대적들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어느덧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먼저 이어지는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5절에서 자신의 우매함을 아신다라고 고백했었죠.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알고 계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비방하며 또 수치를 뒤집어 씌우고 능욕을 주고 있는 저들이 바로 지금 주님 앞에 고스란히 서 있기에 주님은 모르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겨줄 자를 찾으나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음식이라며 건네는 것은 쓸개, 쓰디 쓴 쓸개요. 목마르다 하여 건네주는 것은 초. 그 당시에 가장 저급하여 먹으면 오히려 구역질이 나는 그러한 신맛 나는 술이라고 합니다. 그 초를 마실 것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실 때 실현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담기 기대하는 것,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떠난 인간, 그것은 거의 모두가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현실의 유분리를 따라서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나 역시 일정한 상황에 놓이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고한 이웃을 향해 외면하거나 돌을 던지는 자들이 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무시하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 그것은 악한 세태이죠. 언제나 시대가 변해도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도망해버리는 그런 상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 불쌍히 여기거나 아주 작은 긍휼이라도 베풀지 못할 망정 눈 감아 버리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진수성찬, 곧 그들의 부유함이 오히려 그들이 악에게 사로잡히는 이유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안, 오히려 그것이 악에 걸려드는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요함과 평안함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요하고 평안한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들은 악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 버릴 지경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지 못하기를. 허리는 힘을 쓰는 중심축입니다. 우리 신체 부위의 중요한 부위죠. 허리가 떨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 힘을 악용해서 의인을 못살게 굴지 못하도록 그들의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도 기도합니다.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집을 파괴당하는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의인을 박해하여 그들의 가정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동일한 보응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장 큰 저주가 아닐 수 없죠. 그들이 남에게 했던 악행입니다. 26절에 주께서 치신 자라고 하시죠.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5절과 7절에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떳떳하다라는 뜻을 표시했었죠. 여기서 주께서 치신 자 또는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는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 시대의 악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악인이든 악인은 모두 하나님의 징벌을 당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도 없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극히 악한 악행을 행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그저 그렇게 계속 유기하셔서 그대로 버려두셔서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죠. 거기에 제외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최악의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은 나가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의인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쐐기를 박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궁극적이고 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최종 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개인적인 증오심이나 복수심으로 자신의 복수를 관철시키려는 기도라고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실현을 간절히 소망하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최종의 승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악인과 대조적인 자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높여달라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위를 높여달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역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원수들보다 자신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높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과 아울러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국비판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리라 라는 확신으로 그에 따른 찬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환경은 이 시를 써내려가는 중에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를 시작할 때 그 탄식과 그 절망, 그러나 이제 놀랍게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전개를 선취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선취적 확신에 의한 찬양인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상황은 이토록 저주스럽지만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바뀌고 역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죠.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태도가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감사 찬양이 값비싼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하고 외형이 엄청나 보이는 제사 또는 예배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환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자의 산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곤고한 자들도 오히려 자신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어려운 곤궁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너희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함께 사시며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손들이 이를 상속할 것이요 곧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후손에 이어서 등장하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둘은 동격입니다. 그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사랑하심의 인격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영원히 유다의 성읍 곧 이스라엘로 세워갈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불의와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직 주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하루를 분별하며 판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이심을 믿고 반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주와 동행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